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잠언 4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재직 헌신 예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온 날 동안 나의 마음 만지시는 분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오직 주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실 분, 내가 살아온 날 가운데 내 마음을 아버지 붙드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며 지금 나아갑니다. 아버지, 살아온 날들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버지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 흔들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아버지 왕망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전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명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늘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목사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재직 세미나로 또 우리 모였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이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시켜 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탐욕을 위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나와 같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 질투, 미움, 분노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이 모든 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질서가 문란하고 불안정한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 문화, 외교 전반적으로 나라와 국민들의 삶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삶이 더욱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서 하루빨리 무너져가는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안정되어 평안한 가운데 국민들의 질 높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모든 재직들은 맡은 바 직분을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재직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5가지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통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모두가 한 가지 이상씩 참여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동북교회를 세워가는데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활성화되어서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병력한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과 사고,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찾아주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시옵소서. 필리핀 예쁜교회를 통하여 필리핀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김대철 선교사님의 가정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도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보내주셔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영들은 다 십자가에 묶임 바 되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정환 이임 목사님의 본받고 본이 되는 재직이라는 말씀 전할 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1일 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예배 마치고 있겠습니다. 성경대학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상방위 장학금 신청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5개 평신도 사역위원회 3월 2일까지 신청 받겠습니다. 치혜학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3월 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 김영재 장로님, 아들 김중군, 피로연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12시 30분 아네스 웨딩홀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 제목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본받고 본이 되는 재직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직 세미나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재직회 부장은 어떤 역할을 되고 팀장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을장은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에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으면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중간에 있는 본받을 만한 인물들, 모델이 될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고 또 베드로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중간 인물들이 있는 거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것 같아도 8장 1절부터 시작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8장, 9장, 10장 세 장을 할애해서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쭉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8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온 고기, 음식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 저거 먹어야 돼. 먹어도 괜찮아. 저거 먹으면 안 돼.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몇 장만 넘겨서 8장에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작이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모두 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상 제물은 어떤 거야, 우상은 어떤 거야, 제물은 어떤 거야 다 이렇게 남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꾸 상대방에게 어떤 내 지식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비난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면서 자기가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각자가 가진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쭉 지나가는데 바울은 딱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상 헛것이야. 우상은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지. 별로 의미 없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저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저걸 먹어? 이게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차츰 정리를 해 가는 과정인데 이걸 8장, 9장, 10장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10장 23절에 가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6장 12절에도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 구호예요. 고린도 교회가 외치는 구호인데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 예수 믿고 자유하게 됐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걸 허용해도 돼.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구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해도 되지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냐? 유익되는 거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또 아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지식 이게 가해 불가해 이게 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까? 다른 사람들이 실족 안 할까? 만약에 실족한다면 내가 이거 안 해야지. 할 수도 있지만 안 해야지. 이 9장에 보면 바울이 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그래서 권리를 다 내려놓는다. 여러분 결혼할 것은 바울의 자유잖아요. 자유지만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포기하겠다는 거죠. 스스로 절제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가면 이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남에게 덕이 되냐 유익이 되냐는 신경도 안 쓰고
남이 뭐 해롭든지 상처받든지 말든지 내가 할 수 있네,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사랑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바울이 말한 대로 누군가 실종한다면 나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거야. 이게 덕을 세우는 거고 남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바울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11장 1절 앞에 33절인데,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여러분, 가하다고 해서 내가 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면 남이 상처받잖아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가지고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 먹어버리면, 고기 먹는다고 뭐가 좋아집니까? 부자 됩니까? 단지 저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 고기 영원히 안 먹을 거야. 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저 사람 구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접근해서 가면 좋겠다. 근데 바울이 내가 이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 안에 무슨 가장 중요한 정신이냐면 성육신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죄인들에게로 낮아지신 거, 내려오신 거. 바울이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너희들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서 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실족 안 하는 상태로 내려가라. 그리고 네 삶을 조절해라.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조절해. 네가 생각받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하나님 올라오면 내가 천국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갈 테니까 너 나를 영접만 해라. 고기 먹는 일에 대해서 네가 바꿔. 내가 고기 먹을 수 있는데 왜? 나 자유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9장에서는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로 내려가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같이 된다고. 바울이 예수 믿고 자유한 가운데 유대인 일로 와. 율법 아래 이방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한테까지 와. 이방인들 나한테 와. 유대인들 약한 사람들 나한테까지 와. 이게 아니고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갈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보신 성육신이고 주와 스승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가 되어서 종들이 하는 일을 발을 씻기면 주인이 종이 됩니까? 여전히 주인이잖아요. 종이 발 씻김을 당한다고 주인이 됩니까? 여전히 종이에요. 스승이 제자들이 발 씻긴다고 제자가 됩니까? 제자가 발 씻김을 당한다고 스승이 됩니까? 아무 변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주다운 주, 스승다운 스승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내려가는 것을 내가 비참해지는 거고 비굴해지는 거고 내가 초라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먹냐고.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지식입니다. 거룩하다고 구별되다고 하는 사람은 죄인들과 같이 못하는 게, 이게 자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접근해버리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들의 지식 때문이죠. 피를 흘린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들의 율법 지식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버려두고 갑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당한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것을 다 베풀어주면서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게 사랑의 접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이고, 그 정신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질서를 잡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본받을 만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저분이라면 내가 저분 이 삶은 좀 본받고 싶다. 100%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저분을 본받아야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말하러 간다면 말 못하실 거니까 속으로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명이 생각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본받을 만한 무슨 모습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이후에 정말 중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삶을 보여주고 정말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곳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곳곳에 세워지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재직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이 닮아가고 또 그 후배가 또 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교회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주변에 귀한 목사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보면서 나도 저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해보는 거죠.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했지만 엘리야가 정말 아합 시대에 너무나 영적으로 황폐한 땅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고 엘리야는 단 한 번도 칼을 들고 나라를 구한 적이 없는데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본이 된 거죠. 엘리야가 본이 돼준 겁니다. 근데 그 본이 되는 모델을 가지고 살았던 엘리사가 동일하게 엘리사가 죽을 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임금으로부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엘리사에게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고 그것이 요아스 임금에게 보여졌는데 불행하게도 요아스 임금은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욕심을 내는 거죠. 하나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엘리사의 갑절입니다. 그거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요. 어느 날 엘리사가 왜 갑절을 구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엘리사는 스스로를 아는 겁니다. 나는 엘리야의 갑절이 있어야지 사회 감당할 수 있다고.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저는 엘리사의 갑절, 엘리야의 4배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구하는 거예요. 김동훈 목사님 참 하시는 사역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냥 흉내내서 해보는 거예요. 흉내내가지고 규모가 작지만 조그만하지만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선배가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너무 재미있고 신나는 거죠. 제가 언제인지 찾아보니까 2015년도인데 벌써 10년이 됐죠. 홍승헌 목사님, 김민정 가사님 재정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전에도 제가 들은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경승 목사님 늘 주장하시던 것이 세븐업.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7분 동안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침묵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도전이 되는 거죠. 하루를 저렇게 시작해? 그럼 그 도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째 하고 있어요. 일어나면 어디서든지 일어나면 왜 출타해서 일어나더라도 일어나서 7분 동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지금 새벽에도 제가 인도 안 하는 날들은 집에서 2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좋은 선배들 통해서 본받아서 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자립대상교회 섬기는 일을 하면서 위원장 목사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는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현금을 내는 거예요. 보통 카드잖아요, 카드 결제하잖아요. 근데 이 위원장 목사님은 장지갑에서 5만 원짜리 4장을 꺼내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현금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하려고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는 이제 그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10만 원 정도까지는 내가 현금으로 한다. 10만 원 이하는 소상공인들에 가서 다 현금 줘요. 근데 현금 주면 있잖아요. 반응이 너무 고마워해요.
카드 결제해도 고맙긴 한 건데 현금 주면요, 고맙다는 뉘앙스가 달라지고 톤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져요. 소상공인들의 힘든 걸 알아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천동에 있는 분식점에 이제 자주 가는데 김밥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저렴하고. 그 가서 현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김밥 많은 분이 사장님 같은데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요. 고맙다고. 이제 마치 얼굴 몇 번 본 것처럼 하는 것처럼. 현금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카드 해도 되지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임직식이나 어떤 순서를 맡아서 갔을 때 그날에 오신 설교자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제가 듣고 감동이 되면 메모를 해놔요. 이제 카톡에 6분의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이제 임직식 가서 기도만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권면 순서를 맡고 하니까 나도 권면할 게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 적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한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또 교인들이 시스템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 이야기할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하는 교회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순천제일교회 김종하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박정식 목사님이 부임하셨을 때 37살이었대요. 근데 김종하 장로님이 이제 당회원들 다 데리고 이제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식사하는 자리나 무슨 자리였는데 하여튼 끝나고 그 박정식 목사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 김종하 장로님이 앞에 서시고 뒤에 장로님들이 섰는데 김종하 장로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잘 부탁합니다. 우리 교인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때 김종하 장로님 나이가 67세, 30살 차이에요. 37, 67. 아들 뻘 되는. 그리고 이게 뭘 말하냐면 비록 너무나 젊은 목사님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제일교회에 보내신 지도자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박정식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총회장까지 하셨잖아요. 3년 뒤에 김종하 장로님이 돌아가셔요. 근데 서울에서 큰 교회들에서 청빙이 오는데 박정식 목사님 가시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 약속 지키려고. 근데 그 아들들이 있는데 다섯째 아들이 김오수라는 장로님이래요. 아버지 이제 떠나가시고 장로로 이제 피택받아 섬기겠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끝나면 이렇게 삥 둘러서 집으로 간대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가시길래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삥 둘러서 가냐,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데 내가 담임 목사님 그림자를 어떻게 밟습니까? 이게 김종하 장로님이 너무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놓으니까 그 아들이 본받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죠. 작년에 교사 헌신 예배할 때 전주 효자동교회 진영훈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전라도 말 막 하면서 했었잖아요. 네. 그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도 한 분 있었어요. 익산 삼일교회 담임으로 계실 때 32살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이사를 끝내고 수요일 날 목양실에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 1시간 전에 그 교회 78세 되신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오셨대요. 목양실로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이 진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같이 엎드려서 큰 절을 했어요. 근데 그 엎드린 채로 그 은퇴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끝까지 가십시다. 새벽기도 그 해 눈이 많이 왔는데 새벽기도 가려고 나왔는데 사택에서 교회까지 눈을 다 쓸어놨더래요. 누가. 그래서 이게 누가 했나 싶어서 3시 30분에 깨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은퇴 장로님이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은퇴 장로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순천 강남중앙교회 최경학 목사님
부친이세요. 그리고 그 후배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지난주에 갔는데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고 이제 한 분이 장로 임직을 받은 거예요. 장로 임직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임직을 받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무엇을 드리냐면 율촌인가 어디에 있는 한화에 다니시는데 30년 근무하시고 올해 이제 퇴직을 하신대요. 근데 30년 근무한 기념으로 회사에서 금 30돈을 줬대요. 근데 그것을 임직 감사 예물로 드렸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금 30돈. 지금 하면 한 1,500만 원 되죠. 저는 이제 그 금 30돈 X보다도 그분이 1년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텐데, 근데 30년 동안 감사했는데 그걸 또 몰아서 또 금 30돈을 하나님께 다 드려? 참 귀한 안수 집사님이 임직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인사말 하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는 가니까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앞부분에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걸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박인태 집사님도 서울에서 이제 새로운 곡 우리 막 하잖아요, 2부 때. 근데 그런 곡도 없어요. 전혀 새로운 곡들이에요. 저 청년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울까? 교회 안에 정말 본이 될 만한 귀한 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죠. 정말 우리가 재직들로서 주어진 일들도 열심히 감당하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사랑으로, 지식으로 재직은 이래야지, 저래야지, 자기 아닌 지식으로 그거 틀려서 저렇게 오라, 이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유익 줄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쯤은 그 뒤에 우리 교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자체적으로 있다면 더 좋은 거죠. 멀리 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늘 보면서 배워가는 것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변에 있는 훌륭한 목회자와 임직자들을 본받으면서 또 그대로 몸이 배면 또 그것이 본이 될 것이고, 그럼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계속 나타나겠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훌륭한 재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부서, 어떤 위원회 일들 내가 잘해야지, 그것보다도 내가 본보기가 한번 돼봐야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본보기가 돼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한 해가 지났을 때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열매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본이 되고 본받고 본이 되는 재직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곡인데,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고 기도 한번 뜨겁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올해 재직으로서 어떤 재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번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늘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 다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또 연말이 되면 또 후회하고 앉아있고 이것이 어쩌면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상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만 그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본을 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도 예수님이시고 또 중간중간에 세워주신 예수님을 닮은 전체는 아닐지라도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모델로 삼아서 본받고 살아간다면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본들 예수님보다 높겠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고 약한 자들에게 큰 소리치고 작은 자들에게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교인들을 유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외부에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제가 책임을 느끼죠. 사회에서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저런 말을 듣고 다니실까? 우리가 몇십 년 예수 믿었냐, 직분 받았냐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하나라도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내가 예수님 또 중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먼저 본받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서 연말이 되었을 때 내가 당신의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증이고 이게 주님께 드릴 열매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내가 당신 일하는 걸 당신 부서에서 나도 같이 섬기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한 해 동안 재직 잘 감당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셨으니까 귀한 마음을 잘 받아서 우리도 낮아지고 성육신하는 내려가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의 재직의 삶이 되게 달라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본받고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역들을 위하여 귀한 재직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몇 년 동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맡은 바 일들도 잘하고 충성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오늘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 한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지식으로 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 구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본받고 또 중간중간에 세우시는 믿음의 증인들,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와 재직들이 있다면 그들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몸된 교회 안에도 재직들이 많아지고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여기에서 본받고 본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교인들, 하나님 믿기 빠진 교인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낙타달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정말 귀한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보면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단지 나이가 많고 어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삶이, 하나의 정말 모습이 너무나 귀감이 되고 나도 저래야 되는데 그런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기만 봐도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을 본받고 본이 되는 재직들이 많아져서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이 교회 안에서 모델이 많아져서 그렇게 따라 살고 또 다른 모델이 되어주고, 그러면 작은 예수들로 가득한 우리 동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다르구나,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군림하고 약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강자들에게는 또 낮아져서 조심하고 눈치 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덕을 끼치는 삶을 살까,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삶의 한 자리라도 그런 삶을 실천해 보는 우리 재직들이 되고, 섬기는 부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접근한다면 그 부서, 그 위원회의 모든 일들이 은혜 중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정말 영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세계를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 사역위원회가 잘 준비하여서 한 주 동안 잘 마침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도 지치지 아니하고 성도들도 강건하여져서 그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사역위원회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신청함으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이렇게 지키고 돌아갔지만 삶의 자리 하나 바뀐 것 없어서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주님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용기 내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직의 직분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 많은 또 다른 작은 예수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부의 가족들, 특별히 서리 집사님, 한종 직분자들, 모든 재직들, 사역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 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